우리가 방금 들었던 노래는요,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입니다. 이 노래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노래는 아니고, 들어보시면 이 가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오래전에 아프리카인들이 노예로 이제 잡혀가서 노동을 하며 그 서름에 북받칠 때마다 그렇게 정들었던 고향, 산천초목들, 자신들의 고향을 떠올리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였다고 합니다. 자, 울면서 그렇게 노래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갑자기 나라들마다 해방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흑인 해방 운동이 일어나면서 결국 그들이 돌아갈 수 있는, 원하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버린 겁니다. 그 당시에요, 교회들도 그들이 돌아갈 수 있는 배편 마련하려고 재정적 지원들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용기 있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던 그들이 세운 나라들이 아시죠? 미국 노예들이 세운 그 나라가 아프리카의 라이베리아, 그리고 영국 노예들이 또 세웠던 나라가 뭐 시에라리온, 이런 나라들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그들이 그 정든 고향, 노래만 불렀던 그 고향에 돌아가는 길, 배를 타고 저 멀리서 그 정들었던 아프리카 땅이 딱 보이자마자 어땠을까요? 예전에 한 청년이 이제 군대에 들어갔다가 100일 휴가로 이렇게 나오는데, 훈련소 그렇게 구르다가 100일 휴가 나올 때 이렇게 딱 버스 타고 오는데요. 그 안양, 자기 집, 이 이정표가 보이자마자 여기서 눈물이 막 흐르더래요.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아니, 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막 가슴이 뛰었을 거예요. 가판 위에서 다 울었을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 배에서 내려서 아프리카 땅을 다시 밟았을 때에는요, 다들 얼싸안고 그렇게 춤을 췄을 거예요. 감격스러웠겠죠. 그런데 성도님들, 그 행복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결국 이제는 살아가야 하는데 현실이었습니다. 자기들의 고향이 맞나 싶었을 겁니다. 이전보다 땅이 사막화가 더 많이 진행되어져 버렸고, 이제는 어떤 그런 서구 사회의 문화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정부를 세워가야 되는데 무질서하게 결국은 독재 정권이 서게 되고, 그러면서 내전이 또 일어나고, 아프리카 안에 지금도 지긋지긋한 그 문제들, 에이즈와 마약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들이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물었을 겁니다. 여기가 우리 고향 맞나? 우리는 이제 또 어디로 돌아가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계속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스가랴 말씀을 나누는데, 이 스가랴서는 구약의 후반부에 있죠. 쉬워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를 어떤 장식한 하나님이 크게 쓰신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가 스가랴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죄지어요. 우상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마구 일어난 거예요. 구약 성경 통독하실 때 힘드시죠?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희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나아가야지. 그런데도 듣지 않고 고집부리다가 결국은 북쪽부터 북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그래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저 남유다도 결국은 그 심장부 예루살렘까지 다 무너지면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죠. 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간 그들은 어땠겠습니까? 물론 예레미야는 정한 때에 70년이 되면 다시 올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힌트도 주었지만, 그들은 그런 날이 올까 싶었을 겁니다. 스가랴는요, 그러나 포로 귀환 때에 다시 회복하면서 성전을 세워가는데 꿈을 주었던 그런 선지자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겨버렸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역사의 판도가 바뀌는데,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도 시대가 저물게 되고 페르시아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는 대제국을 세워가면서 이 신화 정책으로 자신의 체제를 유지시키려고 하는데, 너희들 각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들 돌아가도 좋다. 귀한 명령이 떨어져요.
그들이 꿈에 그리던 그런 놀라운 때를 맞이하는 겁니다. 바벨론에 있을 때는 얼마나 슬펐어요. 그들이 슬픔에 사로잡혔을 때 그때에도 그들도 똑같이 노래 불렀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137편이에요. 우리 한번 1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울었어요. 그들이 노래 부르면서 울었습니다. 압제하는 사람들이 그 뒤에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 니네 노래 한번 불러봐. 술 마시면서 그 여흥을 즐기려고 이들에게 각국 민요를 부르라고 그렇게 시키는데 그때는 또 부르고 싶지 않죠. 더 괴로워요. 강가에 앉아서 그냥 울며 노래하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자, 이제 돌아갑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똑같았을 거예요. 그렇게 감동해서 찬양 부르며 갔을 거예요. 가다가 이 귀환하는 사람들이 저 멀리서 성산 시온산 그 예루살렘 이 성산을 딱 보는데 다들 눈물 흘리고 그렇게 얼싸안고 그랬을 겁니다. 그때 마음을 대변하는 그 노래가 시편 126편입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야, 꿈꾸는 것 같아. 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꼬집어봐. 서로들이 그랬을 겁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귀환이 일어난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이런 행복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정작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제 살아가려는데 어땠을까요? 그들은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자, 이제 현실의 문제가 또 시작이 됩니다. 도착했더니 과거에 자기들이 그리워했던 그 고향이 아닌 겁니다. 사마리아인들 혹은 이방 사람들이 이미 그 땅들을 또 점령해 있고 기웃기웃거리고 땅은 다 메말라져 있고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돌아가면 그렇게 마음껏 예배해야지. 성전부터 다시 세우고 기도해야지. 그래서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외적들이 그들을 공격하고 조롱하고 또 계속 세우려고 하니까 페르시아 왕에게 거짓 상소문을 올리고 그러면서 성전 방해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 성전도 짓지 못하고 이제는 살아가려고 했는데 밭 깔고 밥을 먹는 것도 앞이 캄캄합니다. 왜요? 오랫동안 버려둔 땅들 하나하나 기경하려고 하다 보니 이거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때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잘 아시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그걸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으로 외우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심정이었을 거예요. 이거 이 땅에 이 씨를 심어봐야 곡식이 날까? 차라리 그냥 배고픈데 이거 먹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불확실하고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 절망감에 불렀던 노래들이에요. 성도님들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필 캄캄합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온 걸까? 제대로 귀환한 걸까? 우리는 그렇다면 어디로 또 가야 되지? 신앙도 삶도 무너진 채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두 선지자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말라기는 조금 더 뒤고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성경 말씀을 보면 딱 2달 차이예요. 함께 같이 동역했던 겁니다. 2달 차이로 계시를 하는 거 보면 같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주저앉은 그들에게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시 성전 세우고 다시 그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꿈과 소망을 줬던 선지자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를 같이 세우셨을까? 정말 사람이 무너질 때에는 이런 다양한 사역자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교회에도 이런 다양한 분들이 필요해요. 학개 같은 분들도 필요해요. 학개 선지자가 어땠는지는 우리가 금요철야 때 요즘에 계속 강의를 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동영상으로 같이 또 보시면 좋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스가랴는 그렇지 않아요. 환상 보고 이상 보고 그러면서 부드럽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사역자들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학계 같은 분도 필요해요.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들 성전이 무너져 있는데 너희들 판벽한 집만 세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려는 게 마땅하냐? 가하냐? 혼쭐을 내는 사람이 학계예요. 근데 스가랴는 환상 보면서 이야기를 부드럽게 합니다. 위로하죠. 교회도 다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예배 빠지고 낚시하러 가잖아요. 돌아왔는데 학계 사역자 만나면 피하셔야 돼요. 아주 혼쭐을 내죠. 어디 주일날 예배를 빠지고 낚시를 하는 게 가하느냐?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지 물고기 잡는 어부로 부르셨냐? 소리치는 게 학계예요. 그런데 스가랴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고 환상을 보며 얘기하죠. 아, 성도님,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 성도님 옆에 광어와 우럭이 있던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깨닫고 위로받고 또 이런 사역자들도 필요하죠. 참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해요. 학개와 스가랴가 그렇게 일을 하며 그들을 또 일으켜 세워갑니다. 성령에 충만하지만 하나님의 또 다양한 성향들을 쓰세요. 우리는 이제 스가랴서를 볼 거예요. 왜 스가랴서가 그 중에서도 중요하냐? 새해에 많은 다짐을 가지고 시작하셨을 겁니다.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고,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고, 다시 해보겠다고 지금 교회로 돌아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그런데 앞이 아직도 깜깜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직 너 제대로 귀환한 거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또 다른 귀환이, 또 한 번의 귀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니야. 그 땅 밟는다고 뭐가 새로워지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전을 새롭게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 3절 말씀, 너희들 나에게로 돌아와. 예루살렘 땅이 아니라 과거에 그렇게 예배했던, 나와 친하게 사귀었던 그 신앙으로 돌아와. 우리는 지금 교회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아, 주님, 제가 이렇게 교회에 그래도 다시 왔고 다시 시작하는데요. 저 돌아왔는데요. 주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이사야서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너희가 마음으로는 나와 거리가 멀도다. 오늘도 아마 주님 그러실 겁니다. 성도님들께 여전히 이렇게 선포하실 거예요. 너희들 돌아와. 첫사랑으로 돌아와. 다시 그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 주님이 돌아오라고 하실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첫 번째 본 환상도 뭡니까? 붉은 말 탄 자. 다시 말해 구약에 현현된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죠. 주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비전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비전이 뭡니까? 그냥 꿈이 아니에요. 비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문제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답니다. 뭐 때문에 무너지죠? 문제가 아무리 커도 길이 여러 가지 보이면 안 무너져요. 아무리 작은 문제여도 앞이 깜깜할 때 무너진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비전을 보여주신다고요. 그걸 봐야 돼요. 중요한 건 그 첫 번째 비전이 뭐냐고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실 예수를 바라보자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할 때 먼저 필요한 것은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다가 아니야. 너 몸만 온 거야. 마음을 열고 내게로 다가와. 가까이 와. 오늘도 보여주시며 부르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첫 번째 비전 붙드셔야 돼요. 먼저 주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 백성이 망하는 것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무기가 없어서가 아니야.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먼저 허락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은 그 지식이 있어야 또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이것부터 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자, 첫 번째로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뭘 잘해서 지금 귀환하는 겁니까? 지금 그들이 귀환하는 게 그들의 실력입니까? 천만에요. 어떤 분들은 얘기할 겁니다. 맞아요. 우리가 잘한 게 아니라 고레스 왕이 허락해 줬어요. 그런 겁니까? 이미 그렇게 얘기할까봐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귀환을 예언하셨어요. 성경 에스라서는 말합니다. 이 학개스가랴 말라기는 선지서니까요. 이때에 대한 역사 이야기가 또 어디냐면 구약의 에스라서예요. 에스라서. 포로 귀환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때 에스라서는 1장 1절에 신기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 아멘.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답니다. 고레스가 자신의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고 정하신 때에 그 일을 이루시려고 고레스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나서 돌아오고 또 성전까지 짓고 하겠습니까? 학개서 1장 14절은 말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아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니 돌아오고 성전 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이 감동하지 않는데, 다시 말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삶이 움직입니까?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패가 나이테처럼 우리에게 많습니다. 어떻게 무슨 용기로 또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꿈은 사치가 아닙니까?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한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주님은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부터를 움직이시기 시작하세요. 마음의 감동부터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럴 때 감동시키신 그 하나님의 꿈이 임해오기 시작하고 주님의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스가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가랴가 어떤 사람입니까? 스가랴의 출신에 대해서 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의 출신을 말해요. 그가 누구라고요? 그는 이도의 손자입니다. 베레기야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아버지 이름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할아버지 이름은 꼭 나옵니다. 이도예요. 이도가 누구냐? 추적해보면 그는 유명한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이 할아버지 이름 하면 다 아는 거죠. 스가랴는 바로 그의 손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계산해 보세요. 스가랴는 한마디로 가만히 있어도 존경받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가문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그래도 제사장으로 편하게 존경받으며 그가 그렇게 밥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스가랴예요. 그런데 스가랴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는 가만히 있어서 제사장 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막 흔드시는 거예요. 그가 감동이 일어나니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또한 주는 선지자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제사장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그냥 얻은 그런 제사장을 저는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인생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과 그 감동을 누릴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구상하신 나의 길을 걷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열등감에 짓눌려 삽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도님도 하나님이 언제 그러라고 하셨습니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비교하고 어느 사람들과 또 경쟁하며 살다가 항상 내 인생의 꿈은 베스트 원인 거예요. 싸워 이겨서 그들의 길에서 앞장서는 베스트 원이 되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희 길을 만들었다. 너희 길을 가면 돼. 너희 인생에 속도가 있어. 나에게 물으며 나와 함께 그 길을 가자. 하나님께서는 베스트 원이 아니라 온리 원의 작품 같은 인생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냥 세월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으로 붙드셔서 주님의 일로 우리를 자꾸 부르시며 이끄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성도님들, 저 바누아투에 원천이 선교사님이 있거든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신도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된다고 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기도하는데 왜 선교사가 됐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너의 안전지대를 떠나라. 믿음의 지대로 나오라. 그 이야기 듣고 기도하며 정말로 자기 인생에 용기 내어서 주님 주신 은혜로 선교사로 떠난 거예요. 자, 떠났으면 됐죠. 그런데 바누아투에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기도하는데 또 감동이 와요. 추장에게 다가가서 얘기했더니 추장이 비밀을 얘기해줘요. 당신 왜 이렇게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왔습니까? 우리는 당신이 우리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살 수 있습니까? 그때 안 거예요. 자기는 여기 오면 되는 줄 알았더니 여기 와서도 또 자기가 안전지대를 만들더래요. 똑같이 한국 물건 가지고 그 안에서 한국 사람처럼 살려고 하니 마음을 열지 않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그 안전지대를 허물고 감동받고 주님의 은혜로 그들과 같이 살며 나가다 보니까 길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요, 개척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막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에 또 드는 기도 제목입니다. 스가랴서를 보면서 저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자꾸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또 편해지는 길을 가요. 자꾸 이 안에서의 또 안전지대를 만들고 흘러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기도하고 감동받고 나아가는 것이 생명력 있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어떤 청년이 한 번은 물어봐요. 목사님, 두 가지 어떤 뜻이 있을 때에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제가 어떻게 구별할까요? 그때 제가 또 얘기하죠. 저는 그럴 때마다 자주 얘기하거든요. 너 몸이 불편한 게 하나님 뜻이라고. 내가 몸이 원하지 않는 게 하나님 뜻일 때가 많다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성도님들, 그래요. 왜 우리가 자꾸 기도하는데 갈등하냐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으면요 갈등도 안 해요. 그런데 내 몸이 원하지 않거든요. 그럴 때 늘 갈등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러나 이 좁은 길, 힘든 길, 주님의 뜻을 붙들고서 순종하며 또 나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움직여 주실 거예요. 4절 말씀은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 참조는 하시지만 뭐 바라볼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 없고 뭐 그것에 우리 성도님들 사람의 말에 순종할 필요 없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는데요. 우리 교회는 전통상 그래 왔는데요. 그 전통이 사람 잡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그런 새로운 말씀들이 있어요. 붙들고 꿈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제가 예전에 방명록을 한번 이렇게 그 경조사에서 담당을 해서 그 일을 했던 적이 있는데 방명록 효과라는 걸 저는 심리학에서 공부하기 전부터 그것 때문에 알았어요. 방명록 효과 아십니까? 방명록이 딱 있으면 첫 페이지 열잖아요. 첫 번째 사람이 자기 이름을 써요. 그러면 그 글씨 크기대로 그 다음 사람부터 다 씁니다. 처음 사람이 꽉 채우면 그 다음 사람부터 다 이름을 꽉 채웠어요. 작게 쓰잖아요. 다 똑같이 작게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의식하지 않은 것 같아도 나의 길 간다고 말해도 얼마나 다른 사람들 의식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 따라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세월 따라 흘러갈 겁니다. 성도님들, 지금 보시는 이 지도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스라엘 지도죠. 이 지도도 이야기하는 바가 아주 많아요. 요단강을 사이로 그 위는 갈릴리 바다, 밑은 사해예요. 위에서 밑으로 흐르죠. 물고기들은 여기서 이제는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요단강에서 고민해야 돼요. 올라가면, 거슬러 올라가면 살아요. 생명의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러나 흘러가면 사해예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그때마다 주시는 감동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거슬러 올라가는 생명력 있는 성령의 사람들, 저와 우리 귀한 드림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면 왜 나가야 됩니까? 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은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너희들 돌아와. 그럴 때 나도 너희 만나줄 거야. 무슨 얘기예요? 주님은 늘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 극동방송의 김장한 목사님, 그분은 이제 사모님이, 아내분이 미국 선교사님이시죠. 이제 두 분이 이 한국 땅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제 아내분이 미국 분이시다 보니까 태어난 아이가 장남이 김효셉 목사님이시죠. 그 김효셉 목사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얼굴이 하얘요. 백인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태어나서 토종 한국인이거든요. 영어도 못하며 살아왔고, 그런데도 미국인이고 자기 정체성이 잘 모르겠어서 어렸을 때 그리 방황했다고 말하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엄격했답니다. 이분의 책을 보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참 정체성에 혼란이 있고 방황도 해서 아빠 지갑에도 그렇게 어릴 때 손을 좀 댔다는 거예요. 훔치고 사먹고.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아빠는 완전히 한국 아빠죠. 얼마나 엄격하고 무서운지 혁띠를 풀어다가 혁띠로 때려요. 지금 놀라시겠지만 과거의 아버지들이 많이 그랬어요. 혁띠로, 왜 혁띠로 때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 친구 아버지들도 얘기 들어보면 다들 혁띠로 그때 많이들 때리셨던 것 같더라고요. 이분도 그렇게 매를 맞고 괴로운데 한 번은 맞다 보니까 더 용감해졌어요. 5,000원짜리를 훔친 거예요. 그 당시 5,000원은 아주 큰 돈이거든요. 5,000원을 딱 훔치는데 또 걸렸어요. 나는 이제 오늘 쌍욕대로 맞겠다. 이제 걱정이 되고 겁이 나고, 아빠가 이게 다가오는데 너무 두려운데 먼저 울기부터 시작하는데 아버지가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가 씩 웃으면서 다가와요. 그러면서 너 배고파서 그랬냐? 그러면서 또 시내로 데려가서 맛있는 걸 막 사주시더래요. 다 먹여주시고 아무 말 안 하시고 다 먹여주시고, 그리고 수원 시내를 드라이브 시켜주시고 하루 종일 그렇게 즐겁게 또 놀아주시고,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이렇게 자상한 아버지, 그러면서 더 이제 긴장도 다 풀리고 너무 감사했고 너무 좋은 하루를 보냈고, 그리고 이제 노을이 질 때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중간에서 차를 세우시더래요. 그러면서 내려 딱 봤더니 고아원이더래요. 자,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아저씨는 이제 갈 거야. 아저씨는 너 같은 도둑놈을 키우려고 한 적이 없었어. 너는 여기서 살아야 돼. 아저씨는 갈 거야. 그러면서 웃으시고 가더래요. 정말 가시는 거예요. 그때의 충격을 너무 크게 받아버려가지고, 물론 다시 아버지가 안아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 아버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잠시의 그 충격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시는 이제는 손을 대지 못했대요. 다시는 나쁜 짓을 못하겠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일까? 버림받는 아픔이래요. 특히 어린아이들이 부모님께 버림받는 것 같은 아픔을 경험할 때, 그때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때로는 실언증이 오기도 하고 우울증이 오고 사회적으로도 참으로 이게 관계적으로도 힘들어지는 경우들도 많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받아야 되는 건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품어주고 또 달려가면 안아주는 그 부모님의 품이, 그 사랑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젠가 그 오은영 박사 있지 않습니까? 그 오은영 박사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얘기해줘요. 도전이 되더라고요. 이분이 한 50대의 여성과 이 상담을 하는데 이분이 다가와서 얘기하더래요. 삶에 굉장히 큰 질곡이 많았대요. 그러나
과거에 어렸을 때의 그 기억 하나 때문에 또 숨통이 열리고 살아가게 되더래요. 그게 무슨 기억이냐? 아버지에 대한 기억. 이분은 별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당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원양어선에 늘 타셨던 거예요. 원양어선을 이렇게 늘 타야 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보려면 때로는 1년에 한 번, 또 어떤 때는 2년에 한 번, 이렇게 봐야 했던 겁니다.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고 아버지가 늘 좋았대요. 어렸을 때부터 좋았는데 오시면 막 사주고 잘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좋은데 아버지가 친밀하지는 않은 거예요. 한 번은 이제 다 커서 학생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교복 입고 이제 하굣길에 오는데 친구들이 뒤에서 야, 나 오늘 우리 아빠와 이런 얘기했다? 까르르르 웃는데 거기서 좀 놀란 거예요. 자기도 아빠가 좋은데 아빠와 그런 대화를 나눠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 친밀함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먹먹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렇게 해서 이제 또 하굣길에 집에 이렇게 가는 길인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저 멀리서 어렴풋이 익숙한 분이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멀리서 와요. 시골길을 걷는데 보입니다. 아빠예요. 그날이 그 아빠가 오시는 날이었던 거예요. 아빠가 좋은데 너무 반가운데 그런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더래요. 얼어붙은 것처럼 가만히 서 있었답니다. 바보같이. 왜? 너무 오랜만에 봐서 좋은데 아빠라고 불러야 될지 이제 아버지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더래요. 막 달려가서 안기고 싶은데 그래도 되는지 아니면 그냥 꾸벅 이제 90도로 인사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준비되지 못한 모습에 얼음장같이 좋은데 얼어붙어 있었대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자기를 딱 멀리서 보시고서 얼어붙은 자신을 보고 갑자기 뚝방 밑으로 내려가서 뭘 주섬주섬 챙기더래요. 그리고 나중에 올라오시는데 이게 들꽃을 이렇게 꺾어다가 자신의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에 이제 마음이 모든 것이 무장해제되어서 아빠하고 안겼답니다. 안겨서 그 들꽃 냄새를 맡은 거예요. 잠시의 경험이지만 그 다음부터 이분이 살아가면서 정말로 인생에서 여러 상실감과 아픔들을 겪을 때마다 그때로 돌아가서 그 아버지의 품과 그 들꽃 냄새를 기억하면서 또 숨통이 열리고 살았더랍니다. 그 오은영 박사가 얘기하더라고요. 부모님의 그 사랑은 우리 아이들에게 늘 항상 도망갈 수 있는 쉼터고 힘이 된다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는 도전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신앙생활이 좋은 거예요. 때로는 세상에 우리가 부모님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다 현실들이 다르고 성품들이 다르고 다 공평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그분은 한결같으시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면 말씀처럼 항상 그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 주님 품 안에 그렇게 한번 안겨봐야 우리가 다시 일어날 마음의 큰 자산을 얻습니다. 내 인생에도 이렇게 안아주시고 늘 기다려주시는 분이 있구나. 우리 인생 속에 신앙 속에 경험하셔야 돼요. 예전에 어떤 목회 상담학을 전공하시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신이 이제 성도님들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는데 그 어렸을 때 큰 상처를 받은 성도들은 기도할 때 기도도 좀 다르더래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세요. 그렇게 늘 불안한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을 왜 버려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큰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 너른 품을 기억하고 우리가 돌아가면 돼요. 아니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냥 하나님이 다가오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너 잘못했잖아. 그냥 붙들어 놓고 꿇어 앉히고 우리 혼내시면 되잖아요. 왜 늘 그렇게 기다리십니까? 하나님 힘이 없으십니까? 힘이 없어서 그러시겠어요? 탕자의 비유를 떠올려 보세요. 그 아버지가 힘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그렇게 억지로 앉혔다가는 또 도망가니까. 우리가 깨닫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오늘도 입술로는 가깝지만 마음으로 거리가 먼 우리에게 오늘도 스가랴를 통해, 또 목회자를 통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돌아와. 그 은혜로, 그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성도님들, 오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두 성품을 만나는 겁니다. 꼭 만나셔야 돼요. 감동시키시는 하나님과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감동시키시는 하나님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다시 꿈꿀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아멘. 스가랴가 그걸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 계속 기도하는데, 스가랴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알아야 될 첫 번째 비전이, 환상이 열려요. 3개월이 지났어요. 첫 번째 환상이 열리는데 뭘 보게 되냐면 골짜기에 있는 화석류 나무예요. 거기에 붉은 말 탄 자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함부로 해석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성경으로 한번 보자면 요한계시록에 이 네 마리 말 탄 자들이 나오죠. 그것을 통해서 좀 알아요. 이 붉은 말은 뭐냐면 핏빛이에요. 전쟁입니다. 전쟁. 그리고 특이한 건 이 여호와의 사자, 천사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호와의 사자가 복수로 이렇게 나올 때에는 그냥 천사들을 의미할 때가 많은데요. 신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 중에서도 독특한 한 사자, 그 대표되는 사자를 얘기할 때에는 아직 성육신 하시기 전에 우리 나타나시는,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현현이라고들 많이 말합니다. 예수님도 그 가운데 같이 일하셨거든요.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천사들을 진두지휘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주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비전, 주님 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화석류 나무 사이에 골짜기예요. 산 높은 곳이면 어떻고 골짜기면 어때요? 주님이 함께하는 자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화석류 나무 하면 딱 알아요. 성경, 구약 성경의 화석류 나무는 6번 나와요. 근데 다 어떤 얘기냐면 회복이에요. 회복. 화석류 나무는 크지 않아요. 그런데 짓밟아도 또 물 주면 일어나요. 상처를 내면 신기하게 오히려 진한 향기를 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꼴들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면 어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너희가 내게 다가와. 이미 내가 싸울 준비 다 되어 있다. 다가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이런저런 실패가 많고 괴로움이 많아도 주님은 새 소망을 가지고 다 준비하고 대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는 한 번 쓰러지면 끝이에요. 주님은 다가서면 다시 해보자. 말씀하세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면 다시가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다시 해보자. 나와 함께 다시 해보자.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먼저 바라보고 새해의 새 결심들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먼저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대상은 주님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다시 감동시키실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움직이는 우리들 주님이 품어주셔서 이러한 소망의 약속들을 부어주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할 때에는 상당히 많은 힘이 들어요.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비행기도 이륙할 때에 얼마나 많은 그런 기름들이 필요합니까? 이륙할 때에 많은 긴장과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작할 때는 힘이 들어요. 자, 그런데 오랫동안 그렇게 시작해서 해왔던 일을 멈추는 것은요, 더 몇 배의 힘이 든대요.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몇 배 힘이 들어요. 멈추는 게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해왔던 삶을 부정해야 되니까. 내 모든 삶과 그리고 시간과 내 지식과 쌓아온 경험들 다 그거 버려야 하니까. 내 자존심도 버려야 하니까. 무언가를 멈추는 게 훨씬 더 힘든 거예요. 자, 그런데 아십니까? 한번 그렇게 해서 멈췄던 일을 뭔가 새롭게 또 시작하려고 한다면 그때는 몇 배가 아니라 수십 배, 수백 배의 힘이 든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실패의 경험이 있으니까. 두려우니까. 그 모든 것을 극복해야 되니까. 그래서요, 성도님들, 우리가 무언가 해보려고 할 때 항상 우리는 인생 살아갈수록 실패의 나이테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특히 이 코로나 재난이 길어지면서 제가 어제 신문인가요? 보니까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OECD 국가 중에 또 1위 했어요. 코로나 우울증 우리나라. 마음이 무너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또 책상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나름 교회로 돌아오는데 아직도 앞이 깜깜해요. 용기가 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 순서가 달랐어. 아직 온전히 귀환한 게 아니야. 너 내게로 다가와. 너는 나를 만나야 돼.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감동시키시고 주님께서 새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다시 일으키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우리 이 새해 시작 멋진 출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와 같이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마음을 열어 입술만이 아니라 몸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서서 이 한 해 우리 첫사랑을 회복하고 뜨거운 은혜 속에 주님 손 붙들고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여 아름다운 결실들을 또한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비전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